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솥대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이 설교를 듣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된다. 겉에 있는 그 모습대로 소리로 들리는 것, 또 눈으로 보이는 것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깨우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속의말로, 레마의 말로, 아마르의 말로, 진리의 말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깨우치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을 뭐냐면 파이스라 그래요. 어린아이. 아직은 신앙적으로 조금 미성숙하다. 아직은 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자라난 다음에는 장성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장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요나의 표적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을 무엇으로 주었냐면 요나의 표적만으로만 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믿되 겉의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왜 저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가 이것을 의미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병이라 그래요. 육신의 병. 근데 영적으로는 그걸 갖다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부르는 죄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국어사전의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안쪽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다섯 율법,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겉으로 막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야지만이 깨달은 5마디 해갖고 열의 말씀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이걸 모으면은 손 하나가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열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로다가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서로 사랑이냐, 이 서로 사랑을 그것을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구원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런 핵심적인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그것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하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을 갖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내 것, 하나님의 것, 복음을 좀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껏 그 아수르가 어느 나라고 바벨론이 어느 나라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뭐 진짜 험하게 죽이고 막 이런 살인한 그런 나라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가서 그 지독한 아수르에 가서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것을 두려운 마음에 그거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나 그거 믿을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갖다가 왜 내가 가서 또 그걸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붙잡혔다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한테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이제 지금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지금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십자가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왜 요나가 그래도 니느웨로 가게 됐는가? 이걸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어디 있어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전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전파하라.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보니까 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알. 그게 알을 뭐냐면 지존자, 오직 하나님, 복음, 생명, 진리 이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쪽에 있는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갖고 지금 니느웨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꼭 말씀한다고 지금 들어야 돼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지금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지금 내가 니느웨 성이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에게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좀 전파하라. 너는 뭐라? 알라 들어올리다예요. 너가 지금 땅적으로 살고 있는 육신적으로 너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것을 들어 올려줘라. 땅의 것만 위에서 살지 말고 하늘의 진리를 위해서 살도록 가서 전해줘라. 이것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가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나한테 복만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을게요.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없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으라는 건데 우리가 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어떻게 돼?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풍랑을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풍랑을 일으켜줘요.
이게 웬 풍랑이야? 각각의 풍랑이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막 질병이 나고, 이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아프긴 하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지금 계속 풍랑을 준단 말이에요. 풍랑. 이 바다가 어디예요? 세상이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바다가 잔잔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문제로다가 우리는 그 평정을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육신에 복 주세요.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좀 해야 돼요. 풍랑이 일면 어떻게 했어요?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는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큰 물고기야. 아주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사람들은 그래요. 큰 물고기야지 사람이 들어가죠. 조그만 물고기면 뭐 들어가겠어요. 이제 해서 그 물고기가 잡아먹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은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물고기 집어넣었다가 뭐 이 살려줬으니까 3일 동안은 그래도 살았구나. 그런데 그걸 믿으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이 숨을 5분 10분도 이게 코를 막으면은 죽는데 어떻게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갈까? 이것도 엄청나게 궁금한 거야. 그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믿기는 하는데, 믿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믿어 이거를? 진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도 그러죠. 그때 가서 요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풀어줘야지. 그때 가서 언제 요나한테 또 물어보냐. 아니 이게 안 풀리면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풀리면은. 근데 그게 답답하다는 거지. 지금 안 풀렸는데 언제 천국을 가냐. 이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도 모르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거기서 헤매냐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풀으라는 거야. 물고기 이제 뱃속에 갇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거기서 밤낮 3일 동안, 밤낮 아주 꼬박 3일 동안 아주 거기서 갇혀서 있다가 어떻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3일이 차니까 어떻게 물고기한테, 야 물고기야 토해내라. 요나 좀 토해내라. 그러니까 요나를 토해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나가 토함 받아 갖고 육지로 나와서 억지로 또 그냥 니네 가기 싫은 니네로 가서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큰 넓은 니느웨에 있는데, 아이고 그냥 하도 급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루 동안 그냥 막 이렇게 해결하라 이놈들아 이게 웃어 뭐 도망가듯이 뭐 이렇게 했더니 다 해결가 됐다. 그냥 하나님의 참 이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 그게 어디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다 그래. 내 안에 지금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갖다가 말씀이 들어와서 이놈아 너 죽어 이놈아 이렇게 하고서 얼른 도망갔냐 이거에.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의 문제를 세상에 있는 싸구려 말씀으로 지금 그 구원을 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싸구려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피값으로 죽어야지만이 얻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어야지만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니 백성들이 다 돌이킨지라. 그렇게 악독하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악독한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막 그냥 회개하라 한번 소리쳤더니 그냥 다 회개가 됐대. 이게 실질적으로 믿으라니까 믿겠습니다만은 참 거시기 합니다. 이제 이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그래도 그냥 믿으라니까 내가 또 헌금할게요. 이렇게 갖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참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엉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병이 왜 났지?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내가 왜 부도가 났지? 이걸 물어보라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왜 싸우지? 이걸 물어보라는 거야. 하나님께.
율법으로는 회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율법으로는. 회개는 그런데 엄청나게 해요. 회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다 율법 회개예요. 내가 입으로 립싱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립싱크예요, 립싱크. 엄청나게 립싱크. 하나님은 이 립싱크는 율법의 회개라고 해요. 내가 회개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가 무슨 일을 회개하냐면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육체가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 예수가 죽으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것이 뽀개져서 다 깨달아져 안에 것까지 이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린 거예요. 이게 진액이 나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어떻게든 간에 3년이라 공생애라 그랬지만 사실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그 인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구나. 가르쳐 주니까 어디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 대목을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잖아. 베드로가 네가 지금 소리를 내서 말은 했지만은 나한테 고백을 했지만 지금 네가 고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속에서 너의 입술을 피리 불듯이 나팔 불듯이 너는 입술만 부르르 떨린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해 주셨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야. 그분이 능력이 나와서 생명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 내가 지금 막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또 한다고 자꾸 하냐는 말이에요. 왜 짜증을 내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요나의 표적 첫날부터 얘기한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냐면 육신 안에 그리스도 성령 진리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신 사람 인생 그냥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냥 육신으로 있어요. 왜 율법이냐? 그 안에도 우리가 씨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서 움직이고 이 성경 66권 말씀은 생명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은 생명이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만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달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달을 비치니까 여기서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치니까 여기 달이 어떻게 돼? 서서히 빛이 이제 드러나서 나중에는 저 태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으면은 지금부터 깨달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속 복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가니까 우리 육체까지도 이제 다 메말라 버리잖아요. 보편적으로 뭐 90대고 100살 되면 이제 거의 다 육신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결혼이걸랑요. 다시스, 니느웨 이걸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스 아까 참 그 말씀 하나하나를 쪼개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참 오래 걸려도 계속해서 그래도 알 건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가? 이게 뭐 원어로 보니까 타르시시 이렇게 타르시시 신신 타오 뭐 이렇게 해서 22자
자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신신타오 이렇게 했는데 거의 타로시시 해갖고 다시스가 이제 그런 뜻인데 그걸 뭐냐면 무역한다, 서로 왕래한다, 상거래한다, 이런 거래를 한다, 이런 무역선이야 이게 다시스 배. 그것도 무슨 어느 지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거야.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없습니다 하고서 아멘 하고서 바로 그냥 니네로 죽든 살든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나는 아직 자기가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살았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요나한테는 지금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다시스로 갔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야. 아,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면은 하나님과 니느웨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다. 한 사람 하나다. 요나는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가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은 요나가 지금 살아 있어 갖고 하나님과 요나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직은 지금 율법이란 말이에요. 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다시스로 간 요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나의 표적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 진리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듣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시스 하면 타르시스 했는데 황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으로 살잖아요. 보석같이. 하나님 예수님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야. 감사. 그냥 감사. 누가 그래? 감사가 맨날 감사. 자기는 죽지도 않고 감사. 막 입으로만 립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참 구역질 난다. 이놈아 이렇게 좀 네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감사만 그렇게 하냐. 어? 감사는 네가 없음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그게 그냥 마음으로 감사해도 너무 입진콜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보석,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됐다. 이 신선이 되는 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을 때 신선이 되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신선이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저기 나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어느 집사님도 있고 어디 권사님도 있고 하늘에 가면 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가 돼서 거듭남 삶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기 호칭을 불러가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나 어디라고?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이렇게 하면 참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또 조금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또 헷갈려. 또 하늘나라가 거기 가서 또 하늘나라 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육은 어떻게 돼?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육인 죽어야 하는 게 육체 덩어리 이건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냥 나중에 쓰면은 설거지 해갖고 어디다 둬요? 찬장에다 그냥 이렇게 창고에다 집어넣잖아요. 진짜는 어디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그걸 가짜라고 그래. 하나님이 가짜. 영의 생각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서 영의 생각이 있음을 영의 마음이 있음을 그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인이라 그래. 표적이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표적이 사인. 지금 사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인을 쭉 하면 누가 사인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된 게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뭐라 했어요? 합의된 곳. 누구와 합의돼? 하나님과 합의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합의. 우리 하나님과 합의를 했잖아요.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것을 합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랑 대신 다시 오실 주님, 신랑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는 또 잘 믿음을 견고히 잘 지키고 있으면은 나중에 신부와 신랑이 우리 결혼한다. 이게 구름 타고 오는 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는 거. 이 말씀 타고 온다.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왔는데 이걸 갖다 지금 저 뜬구름 잡잖아요. 저 뜬구름 잡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곳이 이제 니느웨를 갔느냐, 다시스로 갔느냐 이런 이제 뜻이 좀 있어요. 여호와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바다 물고기가 누구라고 했어요? 닭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막 꼬리 힘을 해갖고 그냥 자기가 이거 헤엄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를 지칭을 해. 우리가 열심히 그 이튿날 가서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해야지, 또 품삯을 타갖고 또 쌀 팔아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지. 이걸 갖다 우리 인생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닭은 물고기, 바다 물고기, 세상 물고기. 이 물고기인데 더 큰 물고기가 우리를 덮쳐버렸어요. 우리를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건 영원하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이 큰 물고기로 오신 거야. 이 말씀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말씀으로, 생명 있는 율법 말씀으로 우리를 덮쳐버렸다면, 쉬운 얘기를 꼭 안아버렸다는 얘기야. 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꼼짝짝짝 못하는 거지. 이것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3일길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이칭해 했는데 그걸 3일길이라. 세 분 하나님. 근데 세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셋째 날이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그래서 셋째 하늘, 진짜 진리의 하늘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낮 3일 동안 깨달을 동안 요나의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요나의 뱃속에서 지금도 헤엄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냥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러고 우리는 알아요. 뱃속에서 있느니라. 1장 10절 큰 물고기 밤낮은 뭐래? 내가 어둠이라는 걸 계속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너 죄인이야, 어둠이야, 육체야, 영원하지 않아, 생명이 없어.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지.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 들을 때는 좀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낮이 됐어. 낮이 되니까 이제 또 어둠으로 또 사는 거야. 육신으로 사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밤이 되게 해줘. 그럼 또 깨닫게 해줘.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3일 동안 하신다는 거야.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쭉 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왁구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 채워지면 여섯째 날 사람이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이제 안식, 요단강 건너가 안식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뭐 이해가 참 많이 안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노트에다 써갖고 쫙 맞춰봐야 돼. 이렇게 쭉 맞춰봐서, 그래,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십 번 습독을 해야죠. 그래서 대세김질하는 자가 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한 동물이 곧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는. 2장 10절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냥 육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가 3일 지나면은 옛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예요? 아니면은 다른 요나예요? 이제 다른 요나가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굴속에 들어가는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여러 가지가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굴에 들어갔던 걸 보여주고, 모세가 바구니에 들어가서, 어릴 때 바구니에서 들어가서 이게 떠다니다가 바로의 공주가 이제 건져주는 그런 얘기. 또 노아의 홍수에서 배가 그렇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조금 설정을 좀 다르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한 걸 오늘 한 방에 들어봤다면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유를 안 하셨겠지. 한 말씀만 딱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 아까 다 그랬잖아요. 물고기 율법 그런 자들에게 여기 말씀을 갖다가 이제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바르라 하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니까 속에 있는 요나가 이제는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뱃속이 율법이었던 그 요나는 세상 생각으로 있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다바르였단 말이에요. 그게 다바르 겉의 생각. 그런데 이제 세상을 다시 나올 때는 아마르 속사람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육지의 토하니라. 육지라는 거 여기서 이제 얍바사라고 나왔어요. 예, 마른 땅이래 얍바사. 예? 율법으로 축축하게 그냥 율법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율법이 다 금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마른 땅이라는 거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마른 땅에 토하니라. 진리로다 이제 나왔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니네웨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데 빛이 나에게 비춰주니까 지금 나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분이 비춰주니까 내가 보이잖아. 이걸 갖다가 회개라는 거야. 지금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말씀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겉에 옷을 입으니까 속에 있는 속사람은 어둠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겉옷을 뺏겨버리니까 돌이켰다. 회개가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바벨론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이 신앙생활하면서 있다고 자꾸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꼭 무너지잖아요. 어디 가나안 가려면 뭐가 어디가 무너져요? 성이? 예?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달의 성읍이에요. 그게 태양의 성읍이 아니라 달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달이구나 어둠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자가 가나안,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건 꼭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나라는 것이 죄인입니다. 어둠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지만이 일곱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나는 없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천국 간다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 참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과 합의를 했다는 곳이 이제 니느웨잖아요. 니느웨를 갔다는 것은 나는 없고 요나로서의 겉사람은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니느웨로 지금 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3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나 니느웨가 얼마큼 걷는다고요? 3일길 이제 사흘이 이제 3일이니까 3일길이란 말이에요. 3일길은 아까 말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똑같다는 거야. 그게 3일 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3일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진다. 우리한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건 꼭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육신으로 병난 사람이 있어요. 육신으로 맨날 귀신 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예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달아. 오늘과 내일에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 쫓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막 드러나는 거 이런 거 현상이니까. 그 귀신이 나가. 그러면은 상처가 났으니까 치료를 받으잖아. 그게 병을 치료를 받는 거야. 그게 뭐 약국에서 약 먹고 낫는 수도 있고, 아프면 뭐 말씀으로도 치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 치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드러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셨구나. 이거를 알면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 이걸 갖다 제3일이 되었다. 셋째 하늘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 동안. 근데 그렇게 사흘이 된 사람들은 여기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제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루 동안 다니며 사흘길이 되는데 어떻게 또 이게 속성으로 걸었는지 그냥 이 하루 만에 그냥 요나가 달려갔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문자대로만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성읍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려면은 하루 동안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예요. 하나로.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로, 진리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할 씨를 뿌리려면, 땅에다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대에 구멍을 뚫잖아요. 구멍을 뚫어서 그 씨가 그냥 그 안에서 있으면은 그냥 죽음이야. 그냥 영원히 죽음인데 이것이 살아나야 돼. 하루 동안, 하루, 에하드,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통일된 것. 하나로 통일된 것. 모든 만물이, 그래 열의 말씀이 하나로 통일된 것. 이걸 사랑이라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 동안이라 통일된 진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그 싹이 심어진 싹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잠자던 내 영이 깨어났다. 이거 깨어났다. 이게 해결하는 거야. 이걸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해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율법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 있는 거 복음 전했잖아요. 이 껍데기라니까, 이 씨를 뿌리면은, 땅에다 씨를 뿌리면은 그 딱딱한 씨가 나중에 부풀어 갖고 뻐개져야 돼. 이게 깨져버려야 돼. 그 씨가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 말씀이 이것이 나중에 부풀어 갖고 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속에 있는 내용,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하루 동안 진리 하나로 다니며 전하며 전파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놈들아, 빨리빨리 정신 차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리를 하나를 전했는데 그들이 깨우칠 동안은 기간은 얼마나 걸렸다고?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40일은 광야 40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꼭 40일이라 그래도 40일이 아니라, 이건 40은 뭐야? 동서남북 추나초동,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거두는 데까지 이걸 갖다가 이제 한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통하여서 깨닫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왔지만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분은 율법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40일 금식을 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훈련을 받아서 금식이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 새가 무너지는 기간, 이것이 이제 40일 광야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불로 어떻게 태워
지푸라기는 다 이렇게 태워서 날리고 재로 만들고 이런 게 재. 불로 태웠어야 재가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은. 조금 있으면 왕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재우에 앉고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시사철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철 들었다 그러는 거, 철 들었다. 아이고 가을 되니까 이제 철 들어가네. 철 들어가는 게 단풍 지면은 다 아유 이제 철 지나가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안드로포스 이게 안드로포스인데 에노시에 에노시 사람인데 사람인 우리가 모든 사람인데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야지만이 그게 진짜 사람이고 내 머리가 따로 있으면 짐승인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 아직까지는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은 뭐라고 하면 에노시라고 그래요. 에노시. 죽어야 될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죽어야 될 자. 꼭 죽어야지만이 거듭난다 이거죠. 아직은 안 죽었다 이제 이 뜻을 내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는 거 믿고 아만 세우고 믿었다는 것은 뭐야? 아, 우리가 지금 자빠져 자고 있구나. 죽은 자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게 알았다는 거야.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는.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밥 먹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했어. 이거를 여태까지 신앙생활 내가 잘못했어.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잘못 내가 양식으로 먹었으면 이 양식이 아니라 진리의 양식을 이제는 먹겠습니다 해서 여태까지 먹었던 양식을 이제는 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건 뭐예요? 니네 왕. 내가 내 스스로 살려 했던 그 생각들이 다 뭐냐면 내가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또 헤롯 왕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나란 말이에요. 나. 왕이 나중에 다 죽잖아요. 나란 니느웨 왕이 그걸 알았어.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이제는 이건 헛된 거구나. 이것을 알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왜 내 겉옷을 버렸다는 게 내 의로운 것을 이제 버려버렸다는 거.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죄가 돼서 연김은 하나님께 흠양한다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제의에 앉으니라. 나는 제의에 탄 죄입니다. 티끌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이것이 고백을 그때 이제는 알았다는 거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살아줘야지잖아.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라고 이제 뭐 아무것도 저기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심어주는 거지. 그분이 이제 머리가 이제 되시는 거. 그들이 악한 길에서 육신적으로 살던 그 생각들이 악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악하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 재앙, 우리가 재앙이라고 보면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살도록 놔두는 것이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영원히 이제 악한 세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앙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한 걸 율법을 주신 거라고. 율법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는 거야. 이제 끝났다. 다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너 이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트 타모트 있잖아요. 너는 죽었구나. 내가 너를 죽음이라고 알리려고 여태까지 내가 40일 동안, 40년 동안, 400년 동안 가르치고 매지라고 했는데 이제 너 없음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살아줄게. 응? 그러니까 무트 타모트. 너가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야.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죽음이었어. 죽음을 깨달았구나. 이제 이렇게 해갖고 무트 타모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이제는 요나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여태까지 살았던 것을 요나가 매우 누구를 싫어? 하나님을 뭐 싫어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이게 여기 본문대로 읽으면은. 근데 요나가 이제 매우 싫어했대. 이제는 뭐를 싫어했어요? 율법을 싫어했어. 율법을. 여태까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군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육신이 있냐? 오래 살을까? 이거로만 살은 거 이걸 싫어했다는 거야. 나도 담배 피다가 담배를 끊으니까 어디 구멍가게 가면은 그냥 막 이 냄새가 나면 막 그냥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잖아요. 막 그게 싫은 거야. 담배 냄새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체가 이제는 싫어. 난 이제 진리로 살아. 난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거죠. 이걸 갖다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 초막을 짓고, 이게 자꾸 보면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 초막을 짓고, 동쪽은 하나님과 맨 먼데, 케뎀이래요. 케뎀. 하나님 진리하고 가장 먼 데를 동쪽이라 해요. 해가 거기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그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냐면 내 의가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 이거 내가 성경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갖고 남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갖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100독, 1000독, 10,000독을 읽어도 내가 해면은 그것은 내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나가 지금 동쪽으로 가서 앉아서 자기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자기 초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내 주장이 지금 계속 불일 듯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자기 초막을 진 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초막을 짓고, 자기가 지은 집이에요. 자기가 지은 집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최고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늘 아래 지은 집이라고 그래요. 그늘 아래. 빛, 등경 위에 집이어야 되는데 등경 아래 집이란 말이에요. 등경 안에, 그늘 아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나가 동쪽으로 가서 자기 초막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어요. 요나를 사랑하는데 이놈이 지금 초막 짓고 지금 지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놈 봐라 해서 그냥 성읍에 무슨 일이 나나 보려고 이제 딱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유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봐봐라. 설교할 때도 그래. 딱 해갖고 내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이걸 줬습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했습니다. 내 자랑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자기 초막을 져갖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잖아요. 자기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폼내고 이제 뽐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를 사랑하사 사실은 박농쿨을 또 예비해 줬단 말이에요. 박농쿨을 예비한 게 뭐를 위해서 했다고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요나가 자기가 참 의로움을 막 드러내니까
자기가 그늘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빛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달의 성읍인데 달이 아니라 나는 태양이야 하면서 막 그냥 내가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헌신도 잘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농쿨로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겠다. 그 머리는 너 그늘인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야. 야, 너 지금 아무리 너 빛이라고 잘난 척 해봐야 그거 다 그늘인 거야. 네가 초막을 진 거는 다 모래에 지은 집이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아들 되게 해주는 것은 너가 지금 그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해서 박농쿨을 지금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이게 율법으로 다 주니까 네가 어둠인 거야 이것만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 사망, 너 죄인이야 이걸 알았으면 그 죄인으로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 예? 감옥에 갇혀 사는 거, 율법에 갇혀 살잖아요.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 율법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진리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선생이요, 뭐 엘리야요, 뭐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때까지 돼야 돼.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니까 율법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그 넝쿨을 없애야 되잖아. 이게 세상적으로 넝쿨을 없애는 건 뭐가 먹어? 벌레가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벌레가 와서 박농쿨을 먹었다는 것은 율법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을 다 이해를 시켰다는 거야. 그 누가 이해를 시켰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해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 벌레를 예비해서, 왜 벌레가 또 예수님이에요? 아, 이 비유라니까 이게. 예?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로서 율법으로서 그 다음 날 영의 날, 빛의 날, 이튿날 새벽이잖아. 깨달았잖아요. 새벽, 아침 이걸 깨달은 거야. 밤이 이제 끝난 거야. 그때 새벽이 오는 거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제 박농쿨, 율법이라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내가 오해된 말씀들이 이제는 다 깨달아졌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계명의 이름에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해가 떴다 이거. 아침이 되는 게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죠? 해가 뜰 때 뭐가 떠요? 해가 진리의 해예요. 어째 요나가 동쪽으로 와서 내가 태양이야, 빛이야, 내가 열심히 할게, 이제 이렇게 의로운 태양이 떴다, 이제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의로운 태양이 이제 뜨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 뜨겁다, 뜨겁다 어떻게 해요? 하라시, 갉아먹다, 갈아엎다. 갉아먹고 또 땅을 그냥 갈아엎고 쟁기질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딱딱한 그 마음이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이잖아.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뜨거운 하라시, 뜨거운 곳으로 갖다 갈아엎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래서 동풍 뭐예요? 동쪽은 진리의 반대꽃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반대, 사람들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반대쪽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려면은 누가 가야 돼요? 율법이 가야 돼요? 성령이 가셔야 돼요? 성령이 가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풍해면은 뭐냐면 여기를 갖다가 바람, 바람풍이니까 바람, 르하오, 성령, 동쪽으로 이제 성령이 가셔서 이제 바람을 불어버린단 말이지. 바람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날려버린다. 먼지 같은 것을
날려버린다. 율법을 진리로 이제 바꿔주는 거. 요걸 갖다가 그냥 동풍이 불었다. 성령이 바람 불어와 이렇게 찬양은 많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그래 알고 하면 더 좋다, 그죠? 더 좋다. 진짜 찬양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진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 지킴이로 사는 요녀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제 진리로 깨우쳤을 때 그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로게오.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진짜 마음으로 고백이 이제 될 때 이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니느웨의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니느웨에는 누가 있어요?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성인데 12만 명. 12만 명.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네. 숫자로 다 개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그래. 내 마음에 뭐 12만 명이 있대. 12만 명. 이게 10이라는 뜻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아들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닌 자가 몇 사람이었어요? 12 제자잖아요. 12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으로서, 육체 예수로서 이 땅에 있을 때는 12이라는 제자가, 12이라는 제자로 있단 말이에요. 첫째 제자가 누구예요? 응? 이렇게, 베드로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장자해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고기 잡는, 처음에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디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변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로 나와요. 형제로, 둘로다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중엔 또 누가 나와요? 요한이 100세까지 마지막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열둘이라는 뜻이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열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뜻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누벤이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12번째 베냐민으로다가 오른쪽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2란 말이에요. 만여명 할 때 여자는 어떻게 번성하다. 명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있잖아요. 첫째 아담으로 있던 자가 이제 둘째 아담으로다가, 둘째 아담으로다 이제 된 자가 12이 되었다. 12번째가 되었다. 이게 12번째까지 될 때까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가 번성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12번 아들이 될 때까지 너희가 지금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12 아들로서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이 됐다면 그때는 베냐민, 하나님의 진짜 이제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이게 니느웨가 어디라고? 우리 마음.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아들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게 성경 조금 설교 조금 길다고 그래서 3분만 듣고 2분만 들으면은 이게 니느웨 40년 동안 이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3일길 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지금 반복해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4시간, 요나가 동쪽에 와서 내 초막을 짓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야만이 육체가 이제 벗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꼭 좀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